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누구의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있다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로마의 사형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이 사건은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한다는 말, 그래서 지난 시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편에서 제가 살짝 다루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냐,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 영어로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는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머리를 상한다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에 후손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후손.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궁금하죠? 왜 하필 이 십자가일까라는 거죠. 하고 많은 형벌 중에 왜 하필 십자가 형벌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벌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받은 거 아니냐. 예.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냐. 그게 우연의 일치로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나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더 신뢰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나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 정치의 원리, 경제의 원리, 나의 계획, 나의 능력,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다니까요. 내가 계획한 거가 아닌 방향으로 간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다가 내가 계획 안 된 대로 쭉 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아, 이게 아닌데. 운명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운명이지, 운명이야. 아, my destination. 이게 내 운명이 아니었구나 이런 소리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운명이지 my destiny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God's plan,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계획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 저는 제가 미국 와서 살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편의점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열심히 편의점 주인하고 살 거라고 제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으로 보내서 고생시켜 결국은 뭐요? 목사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만든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저의 계획에 1%도 없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 감사하게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주셨네. 엄마랑 막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엄마가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리냐고 막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내 뜻대로 하다가는 실패하면 실패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훈련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말씀처럼 그랬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자칭하다가 그렇게 탈 진짜 그냥 욥같이 털린 사람 잘 없죠. 한 명 있어요. 우리 순이 자매. 거의 비슷하게 털려서 그 인생이 그렇게 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아픈 경험들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좌절할 거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다 고난 당하면은 막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을 때에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체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의 길을 갔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런데 요셉의 길이 형통의 길이었나요? 아니죠. 억울한 누명도 썼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다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가난도 가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알아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 로마의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 형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은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과 같듯이 일단 뭐예요? 채찍으로 맞잖아요. 채찍이, 제가 그랬죠. 그 채찍이 갈고리, 이 고양이 발톱처럼 쇠사슬 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끝에 이렇게 4개가 5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거죠. 한번 딱 내리치면요, 이 쇠사슬이 살에 이렇게 딱 박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톡톡 이게 아니고 콱 찍어서 뜯어내고 콱 찍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뼈가 다 나올 정도로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피를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피를 흘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보너스로 뭘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이 가시가 이만하거든요. 머리에 콱 누르면은 여러분, 이 머리 안에 있는 피가 또 다 빠져나오죠. 거기다가 이 십자가를 들고 또 걸어가면 걸어가는 가운데 피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죠. 그 박은 곳에서 또 피가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십자가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채찍 맞다 기절해서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이거 지고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져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못 박다가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못까지 박아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우는 순간 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걸 다 참으셨어요. 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홀라당 죽으면 얼마나 좋아. 빨리 죽으면 안 아프고 좋지.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버림당한 그 고통의 외로움까지도 참으시고 finish, it's finish, 다 이루었다. 그제서야 주님은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을 통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걸 장면을 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집트 백성들이 그 집안에서 사망의 기운이 넘어가잖아요. Passover. 뭐예요?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 방식을 봤죠. 제사의 방식이, 기본 방식이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피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민수기 21장 9절을 통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매달린 뭐를 보는 거예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장면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연결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사건은요, 우연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예언의 선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편 22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정확하게 시편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약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피니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준비하고 예언해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유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고 안 믿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놓여진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게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나요? 자꾸 꼬이나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이민생활 하면서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요. 바닥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잘 안 되냐? 얘야, 힘드냐? 얘야, 뭐가 막히냐? 관계에 있어서 막히냐? 사업에 있어서 막히냐?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냐?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냐? 그때는 얘야, 하늘도 한번 봐라. 하늘도 한번 봐라. 하늘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나요? 힘든가요?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계신가요? 관계의 어려움 당하고 계신가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제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손 붙잡는 게 더 쉬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게 더 편해. 남들 보기에 좀 가난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 좀 덜 먹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더 부자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는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